네, 힘차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네, 우리 좀 더 밝은 표정으로 해볼까요? 네, 집에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죠? 밝은 표정으로 샬롬 임마누엘. 네, 반갑습니다. 우리 강병우 링커께서 또 찬양을 해주셨고, 또 IMC 워십 찬양팀이 찬양을 해주셨고, 에베네셀 찬양대가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들었던 찬양,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고백했던 찬양 중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껴지고 혹은 나에게 어떤 복음으로 다가온 그런 찬양이 있으셨습니까? 찬양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의 부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찬양하시는 모든 시간들, 또 찬양을 들으시는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이 예배 때마다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아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소통 냄새. 오른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지난주 우리의 결단은 좀 너무 많이 멀어져 있네요. 그죠? 좀 제가 내려갈까요? 이 정도 괜찮으세요? 부담스럽지 않으시죠? 네. 지난주 우리의 결단은 상대를 고치려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저는 지난주 목요일에 그 링커들이랑 한 차를 타고, 여러 명에서 한 차를 타고 어느 링커의 결혼식에 가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시면, 여러분 여기 어딘 줄 아시나요? 그러니까 오른쪽은 우리 임마누엘 교회인 거죠. 이게 우리 교회 앞에 그 도로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제공해 주신 우리 네이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걸 캡처를 해서 이제 차들을 몇 개 지워서 이제 저희의 상황을 제가 이제 이 그래픽으로 넣었는데, 제 차는 주황색, 문제의 차량은 빨간색 차, 그리고 저 동그라미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빨간 차는 직진을 하기 위해서 멈춰있는 정차해 있는 상태였고, 저는 이제 유턴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유턴을 하기 위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 번 차선을 바꿔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유턴할 수 있는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빨간 차와 초록 차 사이에 간격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한 차 2대 정도가 비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빨간 차량이 초록색 차량 뒤로 정상적으로 붙어주면 저는 차선을 변경해서 유턴 신호가 들어와 있었으니까 유턴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크락션을 울렸습니다. 빵! 제 인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앞차가 비정상적으로 공간을 비워놓고 있었으니까 저는 이제 정중하게 빵! 앞으로 조금만 가주시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한 것인데, 이게 앞으로 안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 결단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해하려 하지 말고 수용하자.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말자.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빨간 차가 다른 차량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근데 이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상대방을 수용하겠다는 마음을 먹어도 옳고 그름이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순간에, 옳고 그름을 따지려는 순간에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믿음은 상대방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일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이 신앙의 잣대가 또다시 누군가를 평가하게 만드는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믿음이 오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서. 사랑하는 링커 여러분, 이 예배는 누군가가 바뀌어야 할 예배가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할 예배,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내가 노선을 바꾸어서 나아가야 하는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내 믿음이
다른 누군가를 평가하는 데 쓰이지 않도록 오직 나를 갱신하고 변화시켜가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인데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얼마 전에 두 명의 링커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익명의 두 명의 링커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랬습니다. 이 두 명의 링커가 서로 대화를 했습니다. 어느 공간에서. 근데 이제 이런 마음이 든 겁니다. 전도를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둘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전도에 대한 마음을 공유한 이야기가 우리 링커부에도 전도하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어졌고, 그러면 일단 목사님을 찾아가 보자 라는 실행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저를 실제로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이런 마음이 있는데 혹시 전도에 대한 마음이 있는 링커들이 있다면 일회성이 아니라 좀 지속적으로 전도부처럼 전도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진너기마 아니겠습니까? 진너기마. 뭔지 아세요? 진짜 너무 귀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를 꽤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며칠 뒤에 담임 목사님께 링커부 전도팀 조직에 관해서 건의를 드렸고, 담임 목사님께서는 당연히 흔쾌히 승낙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전도에 대한 마음을 품고 새롭게 조직될 링커부 전도팀에서 함께할 여러분들, 링커들을 지금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공식적으로 모집 안내를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각 셀을 통해서, 셀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모집 안내가 가게 될 텐데 토요일까지 모집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신청을 잘 해주시고, 그것도 귀찮으신 분들은 저에게 직접 문의를 해주시거나 연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도를 거꾸로 하면 뭐죠? 도전. 도전을 거꾸로 하면 뭐죠? 전도, 도전, 아자, 화이팅. 억울해요. 자, 손 들어보세요. 오른손. 따라해보세요. 전도, 도전, 아자, 화이팅. 예, 마음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침 한 달 뒤에 링커부 친구 초청 주일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침. 그리고 오늘은 무슨 주일? 세계 성찬 주일. 세례를 주는 날. 또 군선교 주일.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기념하는 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좀 전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희한한 현상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건 정말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일이 있으면 우선순위를 맨 앞에 둡니다. 그리고 이건 절대 잊지 않습니다. 잘 해나갑니다. 왜? 중요하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이죠,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뭐죠? 핵심 가치가 전도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일. 그런데 이상하게 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어떤 행위, 어떤 신앙의 표대, 목표, 이 전도,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상하리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아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리스트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같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같은 구원을 받고 같은 믿음을 소유했는데, 누군가는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희생을 감수하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라도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반면에 누군가에게는 아예 상관없는 일이 되어 있습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같은 성경,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 같은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실제 이 성경 메시지가 담겨있는 이 단락의 소제목이 이렇습니다. 제자들에게 할 일을 분부하시다. 다시 말하면 제자가 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 제자가 할 일이 무엇이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뜻을 지키는 제자가 되게 하여라. 다시 정리해보면 제자, 구원을 받은 자의 사명은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것이 종착점입니다. 우리의 행위의 종착점. 여기에서 우리는 또다시 조세호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게 되는데, 김은국이 조세호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죠? 야, 너 왜 안지옥 결혼식 안 왔어? 난데없이 방송에서 이상한 얘기를 꺼냅니다. 그래서 조세호가 뭐라 그래요? 예?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조세호가 이 말 때문에 떴는데 사실 이 말은 어디에 있었던 것이냐? 성경에 있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기서 조세호의 주제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지나가다가 예수 믿어야겠다 그러고 들어오겠습니까? 아니면 갑자기 교회 가야겠다 하고 오겠습니까? 아니면 너튜브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알고리즘이 역사를 해서 말씀을 전하는 콘텐츠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그런 걸 기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겠습니까? 이 한국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까? 누군가가 전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은 어떻게 복음을 믿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접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전하지 않는데. 고린도전서 7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아멘. 부르심. 어떤 부르심 받았습니까? 제자의 부르심. 구원받은 자의 부르심을 우리가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즉,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이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자, 학교에서 교수님이 오늘 며칠이지? 오늘 10월 6일. 이름 순서대로 김아무개 책 134페이지 첫 번째 문장 있죠? 읽어보세요. 134페이지 첫 번째 문장 있죠? 읽어보세요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예 교수님 대답해놓고는 문장을 읽는 게 아니라 강의실을 문장 꼬 오면 되겠습니까? 회사에서 부장님이 지금 실패해서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오늘 며칠이지? 6일 서열 6번째. 김대리 회의실 책상에 있는 공문 좀 가져다 주세요 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예 부장님 해놓고는 공문이 아니라 공물을 가져다 드리면 되겠습니까? 오른손 들어보실래요? 하나 둘 셋 화이팅.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자들이 아니었는데, 이 구원이라는 것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우리에게 주어질 만한 것이 아니었는데,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은혜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르심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일. 우리에게도 그 부르심 때문에 복음이 전해졌던 것처럼
다시 복음이 흘러가고 전해지는 일, 예수가 전해지는 일, 구원의 수가 더해지는 일,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우리가 들고 있는 그 두껍고 거대한 성경책에서 원하시느니라 라는 말이 딱 2번 나옵니다. 원하시느니라. 그런데 2번 다 하나님께서 무슨 것을 원하시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2번의 원하심은 하나님의 원하심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무엇을 원하실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왜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까? 그 전에 쓰여 있었잖아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영원한 죽음에 아무도 처하지 않기 위해서, 즉 구원을 원하신다. 성경에 기록된 원하시느니라의 2번 다 구원을 원하신다라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함께 읽은 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은 무엇이냐? 그렇게 바라고 원하시는 구원을 위해서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고 계신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참고 계신다. 머릿속에 잘 집어넣으세요. 참고 계신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베드로후서의 상황을 아주 간략하게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네로 황제에게 유례없는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살가죽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사자들의 밥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던져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시체를 높은 장대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불을 붙입니다. 그것을 가로등처럼 사용했습니다.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평균 수명이 30세였다고 합니다. 사회적 타락, 도덕적 부패, 로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무작정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으로 다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잘못하지 않았는데 범죄자 취급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면당하겠죠. 먹고 살아야 하는데 경제활동이 제한됩니다. 왜? 대우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박해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수년간 지속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간들을 견뎌야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든 믿음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난 예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이 도무지 오시질 않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조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이런 바보 같은 그리스도인들. 야, 예수님이 오실 거였으면 진작에 오셨겠지. 아유, 그걸 믿고 아직까지 그러고 사는 걸 보면 진짜 너네들은 한심하다. 재림한다고 예수님이? 그런 건 없어. 니네 버림받은 거야. 재림한다고 하신 지가 언제야? 그때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막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주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이에요. 도리어 여러분을 위해서 아까 제가 기억하라고 한 거 뭐죠?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당시의 타락한 세상, 그리고 타락한 죄인들의 삶의 모습만 본다면 벌써 노아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심판을 받아서 멸망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모자랄 세상이었던 거죠, 그때 당시의 세상들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지연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을 위해서 심판을 참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참으심,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되기를 바라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그리고 긍휼하심으로 인한 주님의 참으심.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참으심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저도 하나님의 참으심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저를 생각할 때 전 정말 심판을 받았어도 1000번은 받았어야 했고, 저는 지옥에 떨어져서도 제가 아무 말 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아니, 전 지금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더럽고 추악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참으셨다. 계속해서 참으셨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참으심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참으심을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전도할 기회로, 아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계시는 그들을 전도할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참으심에 동참시켜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네라고 한번 해봐 주실래요? 너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맞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나의 구원이, 여러분들의 구원이 그냥 거기서 끝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구원의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나에게, 우리에게, 전 인류를 위해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셨는지,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그 일에 순종하셨는지, 왜 성령님께서는 오늘 이날 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왜 듣게 하셨는지,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를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참으심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참으심이 역사하는 한 전도의 기회를 얻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구원받은 우리가 아니라면 복음은 전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자 예수님의 명령이자 구원받은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링커 여러분, 임마누엘 교회 전체가 10월을 전도의 달로 보냅니다. 영혼의 구원을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를 실천하는 이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결단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전도에 대한 이 마음이 좀 감동이 되신 분은 그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셨음을 믿고 그 마음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마음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떠나보내면, 그 마음을 내일로 미루면 내일은 분명히 다른 마음이 성령님의 마음을 집어삼킬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라는 마음이 있었다면 여러분 꼭 그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다면 지금 이 땅에서 영원한 죽음, 지옥을 향해 가는 수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대상,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 아니, 하나님은 아들까지 내어줄 만큼, 예수님은 목숨까지 내어줄 만큼 그들 또한 여러분과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완벽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삶을 향해 전진했고 살아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떤 부르심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러분을 택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 여러분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증명하실 수 있으시죠? 전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저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도 사랑하는 주님은 이미 우리가 증명해야 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증명해야 할 사명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후의 삶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르심을 증명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부르심을 증명하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다시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찬양은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에게 그 마음을 함께 나누고 우리 그 마음을 함께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복의 손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축복이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저 너무 많이 축복해주고 있어요. 저는 축복이 필요 없어요. 옆 사람을 축복해주세요. 사랑하기 원하. 뒤를 돌아볼까요? 뒤에 계신 분을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손을 한번 잡아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를 구원하심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즉 복음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전해지는 것, 그래서 구원의 수가 더하여져 가고 복음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그 복음이 계속해서 제자들을 양성해내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부르심입니다.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는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또는 불특정 다수의 누군가를 위해서, 아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들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신 그 마음에 순종하여 우리의 부르심 그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임마누엘 교회 링커들,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을 증명해내는 그 삶이 우리들에게 다시 도전되어지고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운 이들에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용기를 더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더하셔서 누군가가 하는 전도가 아니라 내가 하는 전도, 내가 전하는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군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기도와
그리고 선교를 향한 열정이 장병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되도록 주님, 우리 임마누엘 교회 가운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장병들을 구원의 기쁨으로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재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 링커들은 그 일들을 위해서,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링커들과 또 군선교 주의를 맞이하여서 선교의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고자 하는 이 재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도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렛츠 임마누엘.